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가를 치러야 확정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생활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 생활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 생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생활은 엉망이다. 믿음이 있는데 욕을 막 드글드글 한다. 믿음은 있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생활에서 하고 나간다? 그 이야기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생활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생활 따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욕을 잘한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생활은요, 생활이 뭐예요? 삶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집에서 사는 게 뭐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보고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 24시간의 생활, 그 삶,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매일매일 점검하시길 바래요.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삶을 개떡같이 산다? 그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그 삶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이 닥쳤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거의 평생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아내, 사랑하는 아내, 싸우기도 했겠죠. 어째 싸우지 않았겠어요. 싸우면서 정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을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죽게 되면 사람이 누군가와 사별을 하는 거죠. 사별을 하게 되면 늘 잘못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나면 늘 잘못한 거, 뭔가 거짓말 했던 거, 막 그런 것들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아내가 있을 때 잘하시기 바라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 예, 옆에 남편들 계실 때 잘해야 돼.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나 있을 때 잘하시오. 있을 때 잘하셔야 돼. 자, 이 이야기는 1절, 2절을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사라가 죽었어요. 127살에 죽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예요. 아브라함이 10살 더 많아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성경을 읽을 때 절대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죽을 때 나이 순서대로 간다. 순서가 없다? 예, 순서가 없다예요. 자식이 부모 먼저 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만난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정말 내가 그분이 떠나가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헤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프다고 돼 있잖아요.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심해요. 우리 상가에 가보시죠. 초상난집에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울고 왜 그렇게 서운해하고 하죠? 죽음으로 끝인 줄로 알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슬퍼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슬퍼하긴 합니다. 슬퍼하긴 하고, 왜냐하면 일단 사별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렵죠. 그래, 좋은 데로 갔겠지. 천국 간지 알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윤말림 성도님 아들이 먼저 갔잖아요. 천국 갔어요. 저한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우리 그 집사님이 다른 교회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천국 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때 그 주일에 합심기도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었대요. 그 아들의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빛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이 생전에서 다른 교회를 섬겼지만 그 아들 천국에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아들이 천국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들이 가서 참 저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천국 가는 거 알아요. 간 거 알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하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프죠. 슬픈 거예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답게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걸 봐요. 계속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준비하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러니까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죽음을 계속 슬퍼하고만 계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이제는 우리는 이별을 준비해야 돼요. 계속 일어날 일들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천국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있다고 하세요. 우리 카렌다에 보면 그 자세히 보시면요. 우회가 뭐라고 써졌냐면 천국에서 유명한 교회라고 써졌어.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서 왜 지금도 이 예배를 바라보고 계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여기 우리 섬기다가 가신 분들은요. 다 천국 가셨다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슬픔에 잠겨 있지만 않아요. 잠겨 있지 않고 믿는 사람의 행복, 그거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봐보세요. 자,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뭔가를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절망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그곳에 빠져 있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슬픔에만 잠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났죠. 예, 벌떡 일어나서
자, 뭘 하는가? 그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죠? 해쪽 속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협상을 하는 세 번의 협상을 일으켜요. 세 번의 협상을 일으키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냐? 굉장히 슬픈 상태예요. 그리고 뭔가가 필요해요. 자, 사람이 죽었으면 뭐가 필요해? 이제 장례식을 하고 그 시신을 옛날 같으면 묻는 거죠. 예, 매장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예,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지금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 세상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해요. 근데 이게 협상을 하는데 3번을 걸쳐서 협상을 하거든요.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협상을 하는지 봅니다. 자, 세상 사람에게 가서 4절 읽어봅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서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요한 정인 당신 중에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죠? 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 사람에게 정확히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정체성. 뭐라 그래요? 나는 나그네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얼마를 살았냐면 60년을 넘게 살았어요. 60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여기 거류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국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이 뭔지 아시죠? 텐트 치고 사는 거. 집을 콘크리트나 벽돌 갖다가 짓지 않았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60년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늘 장막 생활을 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잠깐 이 땅에 머물렀다가 더 나은 본향.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잠깐의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광주 땅, 이 쌍촌동 이쪽 금호동 쪽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잠깐이에요.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자예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은 영원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집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어요. 장막 생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셨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데리러 오리라. 아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까지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셨던 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겠대요. 아멘? 이 소망 하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 데리러 오신다는데, 내가 영원히 살 내 집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 아파트 큰 거 원하세요? 이 땅에서 뭐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땅에 무슨 명예가 필요할 것이며 이 땅에 무슨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0년을 살더라. 집 짓지 않았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급한 거예요?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없어. 그렇게 산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럴 때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그네들은 짐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짐이 많으면 나그네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짐을 줄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짐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속된 모든 소유된 것들, 돈, 땅, 사람, 예,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 이런 짐들을 저와 여러분은 버리셔야 돼요. 이게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사 가려면 짐이 많아봐. 이 어르신들 묵은 짐이 얼마나 많아요. 갖다 놓으면 쓸 것도 별 것도 없는데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나그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그네가 가려는데 그냥 짐을 줄줄줄이 달고 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리고 나그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부르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배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다른 생각해가면서 아이고 예배 얼른 안 끝나냐, 왜 빨리빨리 끝나지,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나 집에 가서 얼른 해야 할 듯만, 나 지금 몸이 불편한데 왜 저런 뭔 말을 저렇게 한다. 다 알아들었는데 대충 하면 알아듣겠구만. 그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룸 살잖아요. 너무 좋아요. 원룸은 살림살이가 필요 없어. 옛날에 제가 진짜 살림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걸 하나씩 버리고 하니까 이제는 다 필요가 없고 원룸은 다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몸만 가면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사 갈 때 옷이 많아서 지금 걱정이에요. 옷을 저 산 것도 없는데 그냥 뭔 옷이 그렇게 많이 왔는가. 나 옷 그래서 이제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도 그래도 맨날 옷이 그렇게 많아요. 옷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오늘 데려가도 저는 아무 하자가 없어. 그냥 할렐루야 하고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심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60년을 살면서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한 평도 없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매장할 땅도 없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땅 한 평이 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슬퍼할 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서 나는 땅이 필요하다. 매장할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3번의 협상이 일어나는데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의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슬픈 상황, 그리고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죠. 내가 땅이 필요하다라고. 근데 이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경이 닥칠 수 있어요. 내가 뭔가가 꼭 필요한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슬픈 상황, 이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사단은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틈타고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걸 오늘 말씀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뭔가 어렵고
뭔가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한 얘기가 지금 6절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생활이 보이시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정말 거듭난 삶을 살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삶이 변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먼저 그 세상 사람들은 치워져요. 첫 번째 협상 단계거든요. 자, 딱 치워줘요. 당신이 칭찬하는 거, 저와 여러분 칭찬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칭찬은 나로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주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거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그렇게 딱 치워놓고 칭찬을 합니다. 먼저 칭찬을 딱 해놓고 뭐라 그러냐? 우리 죽은 자, 당신의 죽은 자를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자기들 묘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 게 아니고 땅을 따로 할 게 아니고 우리의 묘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하나 시체 하나 갖다 놓으면 어쩌겠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섞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뭔가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뭔가가 꼭 필요한 상황 가운데 사단은 이렇게 틈타고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뭔가 영적인 거 뭔가를 필요했는데 그러면 여기 세상에 와서 나랑 같이 동업하자. 세상에서 자꾸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군가가 이렇게 미끼를 탁 던질 수 있어요. 이거 올무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와서 우리 묘실이 있어. 거기다 그냥 장사해. 우리 선산이 있어. 여기다 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어떻게 돼요? 묶임이 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못해요. 이 사단의 작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면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돈 드릴 필요도 없고 이미 다 해져 있는 데다 그냥 시체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먼저 올무가 딱 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햇속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네, 먼저 너무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이 배려가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하죠.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도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내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네. 아브라함은 이 사탄의 이 올무 던지는 그것에 들어가지 않고 너무 감사하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장막 생활을 6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그 땅을 그냥 땅 살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젓가락만 올려? 그러는데 그거를 사양해요. 사양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냥 땅을 하나 달라. 내가 그것에 대해 그걸 하나 사고 싶다.
사고 싶고 그걸 사고 싶고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이 보면은 8절 끝에 보면은 에글론의 땅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요. 막벨라 굴 에글론의 땅인데 그 땅 주인이 에글론인데 그 굴이 이 막벨라 굴이라는 그것을 내가 사고 싶다. 얼마든지 주겠다. 충분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 그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지금 즉시로 생각난 거예요. 과거에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다 나겠냐. 이미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뭔가가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약속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땅을 한 평도 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땅을 살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저 땅을 사야지라는 그 생각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그냥 묘실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만 나는 저 땅을 좀 내가 사서 거기에 있는 굴에다가 우리 죽은 자를 매장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와서 나에게 이제 좀 섞여 혼합시키려고 했던 그 사단의 계획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확히 그 기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저 땅을 나에게 사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샀던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단 한 단계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협상 단계 가운데 한 단계가 넘어갔어요. 자,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에브론에 그 땅을 내가 사고 싶다. 그 땅을 사고 싶으니까 그 땅을 내가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 그 땅을 내가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사단의 전략이 뭔가?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중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이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래요. 이게 두 번째 협상이에요. 자, 뭐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에글론 땅 그 막벨라 굴을 나한테 좀 팔라. 내 소유로 내가 해서 거기다가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 에글론이 하는 얘기 뭐냐면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냥 돈 낼 것 없다. 그냥 가져라.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성문에 다 모여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에브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네. 감사합니다. 공짜로 땅 준다니까. 공짜로 땅도 주고 굴도 준대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올무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에브론이 공짜로 주겠대요. 공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올무로 매려는 그런 사단의 계획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계획에 넘어갑니다. 구원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그래서 은혜만 해요. 은혜만. 그래서 너한테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
근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절대 공짜는 없다. 아멘? 아멘. 예,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요. 자, 이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한 땅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때도 굉장히 겸손하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대접을 나한테 할 수 있냐. 어떻게 땅을 공짜로 줄 수 있냐. 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밭값을 주겠다. 나는 이 밭값을 반드시 이 땅값을 치르고 내가 이것을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그래요. 자, 아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공짜로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단의 올무인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저와 여러분 그래서 공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한 얘기를 다 들어보셔야 돼.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예. 자, 아브라함이 아니 나 공짜로 안 갖고 돈을 치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에브론이 하는 말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밑자락을 쫙 깔죠. 예, 400세겔이라고. 근데요, 이 400세겔이라는 금액은 그 당시에 땅값의 시세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금액이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이 에브론이 진짜로 공짜로 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닌 거야. 저 여러분 절대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 이건 사단의 올무였어. 본색이 확 드러나잖아요. 절대 이 금액으로는 안 살 것이다. 그리고 택도 없는 금액을 부르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전사님 뒤에 좀 봐주세요. 아니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안 할 줄 알아. 안 살 줄 알고 이 사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 누군가가 나에게 공짜로 준다라는 거, 이거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에 뭔가를 깔고 있었어. 깔고 그 얘기를 바로 나오잖아요. 이 400세겔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제는 안 산다 할 거야. 예, 그 엄청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거 모를까요? 알죠. 거기서 60년 살았다고. 그 시세를 모르겠냐고. 다 알아. 다 알면서도 이 이야기, 자,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예, 다 주는 거예요. 부른 금액 그대로 줍니다. 하나도 안 깎아요. 설마 했어. 옆에서 수도 없이 많은 군중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왔어. 다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있어. 헐, 그거 갖고는 그 금액으로 말하면 어떤 누구도 거래가 안 돼. 1억짜리 아파트야. 근데 10억 달래.
그걸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마음 졸고 있어. 설마 저 금액 갖고는 안 살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놓는 올무들이에요, 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금액을 사요. 그 사람들이 볼 때 호구 잡은 거야. 세상 말로 호구 잡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몰라서 잡혔어요? 다 알면서. 아브라함은 60년을 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땅 한 평도 안 샀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를 주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투자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10배의 대가를 치르고도 사는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10배를 주고 샀더니 자, 어떤 확정이 됐어요.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예. 설마 그 돈을 주고 살까? 설마 그 돈 주고 살까? 그리고 다들 보고 있었어. 어떻게 진행이 되나? 저와 여러분 사단들이 북극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0배도 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왜 저런 데를 가? 왜 이 좋은 곳 놔두고 왜 저런 데를 가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면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대가를 치러야 확정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확실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단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땅, 사단에게 빼앗겼던 당신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이 그 땅에 하나님의 깃발이 딱 꽂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거였어요. 사단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피 흘리셨습니다. 설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하나님으로 믿고 너를 따를 거야.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은 깊숙이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댄다는 거. 뭐 하지 말라고? 십자가만 지지 마. 죽지만 마. 네가 중요하지. 네 자존심이 있지. 너가 살아야지. 너가 잘 살아봐. 그러면 다 너를 따를 거야. 사단이 계속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내려와 봐. 옆에 있던 광도도 얘기했어요. 살려내 봐.
네가 하나님이라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미혹이 계속 영적으로 온다라는 거. 이거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별이 안 되면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한 30평 저도 아파트 살고, 차를 비싼 차를 BMW를 끌고 다니고,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됐네? 나도 가서 예수 믿을까야지. 그럴까요? 아니요. 이게 사단의 속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학교 가서 설교를 한번 하는데, 제가 그동안 저도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고 사업을 망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지금은 원룸에 삽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사업이 망했다 하면 누가 과연 예수를 믿으러 올까? 우리 생각인 거예요. 십자가의 밑에서 계속 내려와봐. 네가 내려오면 내려와서 보여줘.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세상에 가서 일해. 돈 벌어. 네가 잘 먹고 네가 잘 살면 예수 믿겠지. 너를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그렇게 사단이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저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원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기 병원 좀 도와달래. 내가 사업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사단의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신학교 이야기를 왜 하냐면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7, 8명 되는 그 전도사들이 다 우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저의 십자가였는데 저는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한 건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날 주님께서 입술을 인도하셔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사업이 망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장막 생활을 한다.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한테 끝나니까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섬기고 싶다고. 기도해보고 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게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 있으세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 물어보시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 외에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주님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내시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대가를 치르세요. 아멘.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깃발이 그 자리에 꽂아지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각자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충분한 대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성질이 죽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지만 그걸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욕이 곧 목구멍까지 나오지만 그걸 참는 거예요.
이것이 충분한 대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충분한 대가를 치렀을 때 그 자리, 그 땅,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사업장, 그 가정, 그 사회, 그 자리는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꽂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종들 10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충분한 대가를 내가 치르리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내가 꽂으리라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하고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